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 예배가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이제 한 주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 주신 것, 그걸 헤아리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어떤 것을 맺혔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낯을 들을 수가 없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 영혼까지 찔러찌기까지 한다 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또 이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모든 물세력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석 달 전에 이미 말씀을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영세전에 예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 예정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 사역 가운데서 중심이 인간 구원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을 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생활하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는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예배를 회복한 것으로 마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벽한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라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후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팩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이 복음서는 그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사복음서 똑같이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을 하셨지요.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1장에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세 전에 예정하셨고, 또 구약성경에 예언했고, 신약성경에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제는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부터 바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됐는가. 이방인들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하고 먼 거예요. 구원을 이스라엘 생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세 전에 예정되어졌고 구약 성경의 조상들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언 성취해서 그 말씀을 이뤄놓고 이제는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받게 되졌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취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 이방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9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바로 선교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경륜되어져는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의 모든 흐름 과정, 이게 성경적인 것만 아니라 일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 안에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하실 바로 전도와 이 선교 사역은 100% 주님의 주권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변화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바로 시발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 극한 이 사람이 변화된 시점부터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구절,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죽일 때에 바로 거기서 두목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이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족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도망갔던 사람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요. 공문. 어디로?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다마스크입니다. 다마스커스. 거기가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예요. 그 수도. 지금 수도. 거기가 다마스커스. 거리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을 넘어서 다마스크로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바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태양보다도 빛이, 강렬한 빛이 사울을 직격하고 때리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사회를 역행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를 말살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났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늘에서 바로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여기를 찾아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내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잔인무도합니다. 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기 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해는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니까 눈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돼서 다마스크에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마스커스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또 그때의 제자들이 바로 밤에 바구니에다가 사도 바울을 달아매서 성 밖으로 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때에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어디다 보내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어간에, 이제 그 있는 어간에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첫 번째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하죠.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잘 알죠.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인데 바로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특수 부대를 데리고 있는 바로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드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보세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 요바에 기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청하라.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 찾아 베드로 찾으니 기도하는 중 성령께서 따라가라. 가니 온 식구들 지인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은. 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그때가 기록한 겁니다.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주님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그곳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 와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10장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밑에 종들이 바로 요바 피장 시몬의 집에 갑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누르니까 바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방 사람들이 두들기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저 사람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장 21절 48절에 보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바로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자기 지인들 다 모아서 그 집에다가 가득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나도 너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라면서 어찌해서 나를 너희 집에 불렀느냐라고 또 물어요. 좀 답답하지요. 복음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집 안으로 모셔서 자초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에서 쫙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그 안에서 막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체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시키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어찌해서 유대인이 바로 이방인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쫑크를 주는 거예요. 참 복음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참 복음 깨닫기가 힘들어요. 자꾸
자꾸 율법으로 잣대려-가지고 재려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정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피장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부터 그러면서 성령께서 따라가라 해서 가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었단 말인가 라고 그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체험하지 않은 모르는 거. 죽을 고비를 당해봐야 사람들은 그때야 이제 깨달아져. 사람들은. 또 보세요. 세 번째 범위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까지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된 이 복음이 이방 안디옥 교회가 증거되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류 최초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첫 번째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두부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말은 사도행전 7장 8장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랬어요.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바로 레바논에 있습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의 우에 레바논 지역이 있어요. 거기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 앞에 섬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방인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주의 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더라 이거예요. 이방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선교. 이게 우리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발로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1장 21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저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바나바를 그대로 파송해요. 바나바는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옛날 사도행전 7장에서 했던 8장에서 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가까이 안 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같이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니까 바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고향으로 이 다소에다가 보냈어. 이 사람이 바로 이 첫 선교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웠던 안디옥 교회에 목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 파송.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세 번째 11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그 무리가 주님께 더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드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로 자기가 보냈던, 다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방 지역,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이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니까 바로 다소가 있어요.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둘이서 1년간을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인류 최초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때부터 그리스도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보세요. 네 번째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제는 5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 한가 보세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구약 성경에는 선교사가 파송된 적이 없어요. 파송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저 애굽으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타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억지 춘향으로 선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 선교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누디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이 사울이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바나바, 그랬어요.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바나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래서 시몬. 이 유대인이에요, 시몬이.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랬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이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그랬어요.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 그랬어요. 여러분들 헤롯은 유대의 그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역을 통치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젖동생이란 말은 한 몸에서 태어난 어머니가 하나인데 어머니 모태에서 같이 태어났던 바로 동생이요. 이 동생. 헤롯이 성경에는 헤롯 가문에서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어. 헤롯 가문에서. 그런데 이 헤롯 가문에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헤롯의 동생이. 그리고 사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구성원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세요. 전도를 누가 했고 선교를 누가 했고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고 하는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틀과 자기 생각에 딱 고정이 돼 있고 대문처럼 딱 가둬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의 문들을 누가 여냐? 바로 성령께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뭔 일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밑에 문유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수해서 보냈다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부를 거쳐서 아시아 선교를 갑니다. 아시아 선교. 이게 1차 선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또 율법주의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율법주의에 딱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기 의 쪽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 쪽으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시금을 처음부터 전도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냉랭해. 받아지를 못해. 가만히 왜 그런가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은 유대인 율법주의가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와서 성도들을 팀사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파송받아 왔다. 파송받아 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고 그러지요. 또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율법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 성도들이 돌아가질 않아. 복음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결정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저 사도들에 가서 물어보자. 사도들에 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을 택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사도들한테. 사도회의가 거기서 1차 사도회의가 그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거, 1차 여행을 했던 것을 쫙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맞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바로 시몬 피장에서 집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절대 매지 못한 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오직 복음만 증거하라 라고 서신을 써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일단락돼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던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신라와 이제 그 나와요. 그래서 신라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2차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태판 싸워요.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고 둘이서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요한 마가는 선교로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어요.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버려.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질이에요. 자기 생질. 자기 조카의 조카. 사람은요 또 자기 편, 자기 우리 편, 이 편 이거거든요. 자기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 갈 때 도망가 버렸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냐 라고 둘이가 대판 싸웠고 갈라져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가 어디냐? 바로 섬인데 거기는 바나바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에서 파송됐던 신라에서 이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라를. 그래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간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나라가 쭉 이제 지역을 기록해 놨어요. 수리아, 길리기아, 또 루스드라, 또 이제 비시디 안디옥, 드로아, 여기까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네아폴리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이제 베레아, 아덴, 또 이제 고린도,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갱거리아에서 바로 에베소로 다시 와서 에베소까지 해서 끝나고 이제는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칩니다. 2차 선교여행을.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이방 선교가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 38절까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바로 루트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루스트라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으로 해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서 노말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선교 목적이 어디냐면은 로마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예요. 거기가 전 세계 중심 국가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미 작심한 거예요. 작심.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너무나 힘드는데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제 하늘에서 주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뭐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예, 이때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에 그 풍랑 이런 그 배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느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한테 붙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8장 31절 마지막까지는 로마를 예루살렘을 거쳐서 바로 로마까지 향하는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4차 전도 여행이에요. 4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가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 가서 2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잡혀요. 이미 잡히도록 작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해서 법정 다툼, 법정 싸움을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27장, 28장에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3개를 해놨더라고요. 교회가처럼 딱 건물처럼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얀 돌이에요. 이렇게 큰 이런 돌이 땅에 박혔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다가 목을 대놓고 이제 도끼로 때려쳐서 사도 바울을 목을 잘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져서 머리가 떨어져서 3번을 튀었다는 거예요. 3번을. 근데 3번 튄 그 현장에 바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그 3군데가.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놨더라고요. 성전을. 이렇게 해서 성교가 3차, 4차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선교부터 2차, 3차, 4차 선교까지 사도 바울의 길을 이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지 소상하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까지예요.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전 유럽에게 확산되었고, 이제는 다시는 아시아 우리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산돼 가고 있어요. 저는 매일처럼 5천 족속에게 복음을 매일처럼 증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도에서는 계속 문자,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줘요. 올려주면서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영접하고 그 사람들 물가에 가서 세례주는 이런 광경들, 여자, 남자, 어린아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한 걸 내가 못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거기는 자전거가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왜? 마을마다 돌아다니려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메가폰, 그 스피커, 달아놓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걸,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안 먹고 못 먹고 안 쓰고라도 그 사람들 선교하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함께 그 동참해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세 전에 인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정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 사역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창조 사역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피 뿌리고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에 나와서 예배 회복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에 내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원망과 물병으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 후손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민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명기서는 후대에게 당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후손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후대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구약성경 팩트가 그리스도 예언된 말씀이라 되어 그렇죠. 구약성경 전체 팩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8번째요. 신약성경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고 성취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성경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주님의 공생에 마치시고 마지막 부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전체가 하나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전도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기 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까지 이 사도행전 쭉 어떻게 복음이 성취됐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메시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